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봉독할 때 합독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또 읊조림으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합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앞장선 헌신과 순종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일낮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뒤이어서 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마다 좀 여호수아를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스겔서를 강해를 했는데요, 새벽에 우리 이상민 목사님이 아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에스겔서를 해왔고 또 계속해서 에스겔과 또 사도행전과 계속 거의 예언서를 하다 보니까 좀 시대적인 그런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익히 알겠는데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부분들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과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는 이상민 목사님께 에스겔서를 맡기고 또 언젠가 또 뒤이어서 에스겔을 또 함께 뒤이어서 나눌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수요일날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두렵고 낯설고 외로운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여호수아,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모세가 인도를 했고요, 마지막 이 관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 굉장히 마음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약속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제 이 직접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너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세상에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겁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 모든 것은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에 따라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외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 외에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는지 경쟁과 다툼으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내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할 때부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그 어떤 관계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때부터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그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수용해주고 함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할 때부터 모든 인간관계는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진리 앞에서는 양심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궁극적인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자기 양심을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진리와 진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야, 그 너 십자가 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당연하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리더십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먼저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자신감의 근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의 근거는 우리가 깨닫고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순종과 겸손, 그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신 그 목표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의 실력과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 갈등하면서 염려하며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잘 갖춰져서 뒤에 든든한 후원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살아갈 그런 어떤 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들도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실력만 가지고 두려움을 염려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금부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포기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해 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세상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권위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만드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요, 이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 앞에서 이것을 왜 준비하라고 할까?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양식을 준비하라 합니다. 아직 진중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리더십의 권위에 대해서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여리고성과 또 전쟁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하라.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요, 배가 거의 파손되게 될 때,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것이요,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먹인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해야 되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여러 날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래서 먹을 것을,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거의 파손되게 될 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해서 건너가게 하고 널판지에 의지해서 건너갈 사람은 널판지에 의지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물놀이를 해봐서 알 겁니다. 물에서 온몸을 움직이면서 건너가야 되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떤 큰 사건 앞에서 먹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는 있는데 첨단 장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양식입니다. 불가능한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준비하는 것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에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디면 된다. 먹을 건 먹으면서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먹고 견디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뭐 더 화려하게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 유지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잘 준비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잘 드십시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또 일할 의욕이 설사 좀 부족해서 어떻게 일을 펼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드시고 또 땀도 좀 흘리시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열매가 정말 어느 때인가 견디고 버틸 때 놀랍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싸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잘 먹고 견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하다 보면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이 세대는, 그 이전 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 세대는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경험과 판단보다 우리를 또다시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의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기억을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실지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수아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오늘날 그 믿음의 자세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차지해야 될, 의미론적으로 차지해야 될 인생의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먹고 기다리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함께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 잘난 체하고 마치 자기 혼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하면서 백성들의 이 여러 가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 상당히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뭐 기독교 공동체든 아니면 사회 밖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그 현실을 왜곡되게 만들고 조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 판단력을 자기 쪽으로만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균형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균형도 잡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화려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울며 그 고통 속에 내려와서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극복하게 만드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어떤 문제점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리더가 필요한 거지, 혼자서 화려하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만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화려한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저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전을 세우면서 이슈 파이팅하면 외쳐가면서 힘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리더가 오늘날은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화려한 리더의 가정이 아니라 모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리더는 지적하거나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관리하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지적도 해야 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을 격려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능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가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격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리더, 부모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모든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순종하고 헌신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해 봐야 되겠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결단 한번 해보리라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리라, 결단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자로서 리더들을 지배하고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먼저 뛰어다니면서 리더들과 먼저 대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협력과 동력을 요청합니다. 먼저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살피는 사람인 동시에 여호수아는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었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두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갑니다. 왜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세 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민수기 23장에 나오는데요, 이 세 지파는 민수기 23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땅보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하여서 여기서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 2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이 반 지파는 모세에게 떼를 쓰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모세는 결국 그들에게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게끔, 정착하게끔 머무는 것을 결국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너희가 여기 머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너희는 여기 머무는 정착하는 대신에 모든 남자들이 함께 전쟁에 와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조건이라면 내가 여기 머물게끔 허락하겠다라고 하여서 그 조건을 수락하여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지파와 반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함께 동력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뒤에 정착한 이 지파 있지 않습니까? 말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정착한 그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이 출발의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모세와 그 땅을 정착할 때 모세에게 허락받을 때 내건 약속했던 것 같이 조건을 걸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이룰 때까지 남자들은 우리와 합류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족들은 다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 남자, 전쟁에 능한 남자들은 우리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서 전쟁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남자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어떤 것도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앞선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약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계승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는 여호수아 중심 체제의 조직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약한 공동체로서, 말씀이 그 안에 핵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것을 성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리더십이 바뀌면 정책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깡거리 다 무시해버리고요, 자기 위주로 다 체제를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유능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추진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따르던 그 리더십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강압적으로 명령 체제, 자기 중심적인 체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리더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 중심으로 나의 감정이 많이 그 공동체 안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가치관과 또 위치, 그 파워, 포지션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만들어 나가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싫고 미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로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믿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서약하지 않았느냐, 말씀 앞에 서약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는 협력의 체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르우벤과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것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고 이 어떤 맹세를 하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을 사약하고 맹세한 것이 있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모세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용을 인정하고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도 여호수아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에게도 저 담임 목사의 권위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제 말만 하니까 주의 종이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르다가 그냥 다 망가지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인지, 자기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아야 담임 목사 감정 건드리면 안 돼, 뒤끝심해, 이게 아니에요. 제가 뒤끝심한 게 맞아요. 그러나 뒤끝심하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포지션인 어떤 그 위치가 말 안 들으면 눈치 보고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거나 충고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권고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으로 권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눈치 보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포지션 파워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유입될 때까지,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주의 종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권위를 인정한다? 그건요, 그 사람 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그 사람 편이었지 내 말에 순종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 정말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현실이 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더 친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사람들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더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저는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나와 여러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친해지면 여러분은 저절로 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그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순서적으로 보게 될 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최고 나쁜 지도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어떤 면에서 교회는 화려한 그런 어떤 이 스타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무슨 화려한 그런 스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화려한 스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이 와서 성경 이 설교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본문 가지고는 그 사람 말한 거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1자, 마가복음 1자라고 제시했을 때 그것을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는, 한 주 동안에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고 나와 뜻을 좀 달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맞는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풀어나갈 때 그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올라나,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나,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순종하나, 그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움들,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